마라나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왜 생일 잘 챙겨주지 않으면 한 며칠 가잖아요. 속상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가장의 생일은 또 가정의 축복된 일이고 축하해 줄 일이고, 뭐 나라의 임금의 또 생일이라면 또 나라가 축복할 일이지만, 전 세계가 축복할 그런 일. 뭐 모든 신들도 보면 뭐 각 나라의 유명한 신들은 그 나라에서나 뭐 하나의 어떤 축제지, 전 세계의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 오직 유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되신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냐고요. 맞습니다. 정말 이 세계가 다 축복하고 그 생일을 축복할 만한 일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정말 감사하면서도 정말 이제 감사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어떤 그날 또 은혜를 주시니까 막 감사하고 막 기쁘다가도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을 정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름을 지어도요, 딸이 날지 아들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딸이 날지 우리가 이제 애를 낳을 때, 부모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처음에는 몰라요, 딸인지 아들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게, 이게 원래 이게 어떤 이 세상 이 땅의 어떤 그런 순서고 이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고요. 참 신기하죠, 그죠?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 결국 이루어졌고요. 수천 년에 언약한 것이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게 처녀의 몸에서 애가 탄생할 거라고 이미 얘기하셨고, 아기가 나실 거라고 얘기했고, 처녀의 몸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름도 태어난 다음에 지어자잖아요. 왜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데, 그죠? 그런데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이미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으셨고, 결국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난다는 것까지 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이 예언을 우리가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을 추종하고 없는 예언을 만들어서 쫓을 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 있는 예언이라도 이거라도 정확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다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고 이게 정말 알아야 될 꼭 필요한 예언이지,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쫓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필요한 걸 잃어버리면 엉뚱한 것을 쫓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진짜 필요한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목적이 돼버리고, 정말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진짜 생명되고 본질되는 예수님의 그 목적,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아버지 뜻. 아버지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셔서 모든 선지자가 앞으로 베들레헴의 땅에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난다고 이미 미가를 통해서 얘기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아들이 나실 거라고 얘기했고, 정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수는 없어. 이거 한 개만 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이가 나셨는데 정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정말 신묘막측하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정말 평강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치고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정말 실감나면 실감날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실감이 난다라는 거죠. 그냥 실감나지 않는 사람도 실감나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앞에 좀 한번 감동해봐라, 감화해봐라, 좀 열심히 주님 앞에 사랑으로 정말 누려봐라.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이거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득한다고 된다는 게, 말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만큼 내 속에서 막 커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느껴지고, 이 말씀이 막 충만해지고, 전혀 이게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알으려고 아닌 게 그냥 마음에서, 여기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심령 마음에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서 뭔가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것이, 물론 처음에 우리가 어떤 그런 이 신앙들이 막 무슨 용사로, 뭐 어떤 기존의 용사처럼 막 다윗의 군사들처럼 우리 신앙이 막 아주 그냥 뭔가 막 잔뜩 알아서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린 양으로 하나랑 씨앗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장성해서 이제 교회 왔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목을 적시고 창이라기 덮는 그런 모든 믿음에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아드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이제 이 마음이 이제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것이, 이 변전사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냐? 정말 내가 천국 간다고 너가 확신할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 알기에 얼마나 고민하냐? 얼마나 예수님 알기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애쓰고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다른 염려가 다른 근심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염려, 우리 하나님에 위한 고민,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한 그 정말 우리의 간절함,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애절함, 정말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우기 위한 그 정말 주님의 그리움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정말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나아가는지,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수록 더 믿음은 풍족해지게 되고 아버지에서는 더 희미하다는 것이 분명히 알게 되고 작게 알았던 것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정말 우리가 조금만 느꼈던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막 그 크기가 우리 심령에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왜 필요하냐? 구원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그 갈수록 가면 갈수록 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뉴스를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 크리스트라는 히브리어, 다시 말하면 이게 메시아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이름이에요. 크리스트하고 플러스 돼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이 크리스트라는 원래 그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그 다음에 마스라는 예배 경배드리다가 합해져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를 경배드린다가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원래 본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뉴스를 보니까 뭐 정말 차량 지하철의 어떤 시간들을 늘리고 택시를 더 운행 숫자를 더 늘리고 그냥 늦은 시간까지 더 많이 이렇게 이제 막 버스들을 더 많이 이렇게 추가 이렇게 배치시키고 하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그냥 식당이 다른 때보다도 대목 보는 데가 식당, 어떤 유흥업소, 술집, 무슨 캬바레, 단란주점, 모텔은 완전히 꽉 차가지고 예약이 안 되고요. 시내 있는 모텔들은.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요, 한 1월달 좀 이렇게 중순쯤 되면요, 임신해 가지고 낙태되는 사람들이 이제 산부인과에서 대목을 본다라고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정말 이게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말없이 기쁘고 막 흥분되는 날이고 너무 감사한 날이고 정말 너무 감동감한 날이지만, 이 세상은요 막 흥청망청 완전히 그냥 막 정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막 크리스마스라고 막 주님의 생일이다 막 그냥 그 반짝하면서 막 흥분할 게 아니라, 부활절이라고 예수님 다시 태어나셨다고, 다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막 흥분하게 하지만은,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아버지의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정말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그날의 부활절 같이, 그날의 성탄절 같이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돼야 어떤 것도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견디며 정말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가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느 것도 우리가 정말 어느 부분에서도 진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느 그 끈을 놓지 않고, 어떤 환란이 일어날지라도, 어느 절망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일편단심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서 그 힘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만큼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또 누구에게 부어지냐면은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부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 이 땅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처럼도 그렇고, 예,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의 말씀도 그렇고, 이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줘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이요, 정말 평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침략에, 우리가 정말 그들의 수하에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격이 있습니까? 이름조차, 내 이름도 이제 다 개명시켰잖아요. 우리 이름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언어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까? 나의 어떤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권도 없는 거예요. 다 일제시대에 다 우리가 다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그냥 하수인이, 노예가 돼가지고 살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유대 땅에는요, 얼마나 심각했느냐면 로마 군사들이 다 유대인을 장악해가지고, 유대를 장악해요. 다 그들의 수하에 우리가 일제 침략을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더 자기의 어떤 인권도 없었고, 자기의 어떤 그런 삶도 없었고, 자기의 소유권이나 어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그런 그 로마에 정말 그 유대가 다 잡혀가지고, 일제 시대에 우리가 다 침략당한 것처럼 다 침략을 당해서, 그때 정말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고요. 지금은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가면 갈수록, 세월이 뒤로 가면 갈수록 배고팠잖아요. 배고픈 시절들을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메시아만 기다렸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 약속이었으니까. 성경은 성경은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만 오면 다 될 것이다. 그들이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가 오면은 정말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자유하게 할 거다. 이 억압과 압제당하는 이 어떤 그런 결박당하는 중에서 이 모든 걸 다 끊어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필요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만일에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떤 그 환란에 들어가고, 성경의 연약한 말씀대로 어떤 그런 성경의 어떤 그런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다 보면은, 그때 가면 이제 그때에서 막 누구만 붙잡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만. 아마 그 기분이었을 거라고요. 너무 우리가 정말 아주 간절하지 않죠. 지금 간절하지 않은 걸 간절하라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때 되면 저절로 간절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죽겠으면은 어쩔 수 없이 주님 기다리게 돼 있어요. 지금 죽겠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영생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게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화려하게 왕으로 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짜자잔 하면서 막 하늘에서 쭉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에서 그냥 막 아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냥 목도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그냥 화려하게 막 정말 막 내려오시든지, 구름을 타고 그때 오시든가. 근데 필요 없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도 다들 안 모였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도 가짜라는 사람은 가짜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는 이렇게 말구에 태어나셔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데 가짜가 진짜를 못 알아보는 거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왕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베들레헴에 그냥 정말 어떤 뭔가 태어났으면 좋았는데, 세상에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도 못하게, 정말 어떤 그런 화려한 어떤 그런 장소도 아니고 그냥 말구유라는 그 말구유가 그 말밥통 거기서 이제 누이셨잖아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준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말의 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말 같은 사람들이 준마가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이 되고, 말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준마가 돼가지고 우리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 구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지어져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몸, 낮은 어떤 마음, 낮은 어떤 모습, 낮은 아주 장소로 아주
낮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알아볼 사람들은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미리 알아봤고. 자, 보세요.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고. 다 정말 다 아는 다음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모를 때 미리 아는 사람이 있고, 미리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성령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눈이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성경이 읽어지면서, 성경이 믿어지면서,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성경이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랑 완전히 호흡하고 하나가 되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보아질 때 어느 거 하나도 1.1핵도 세상은 낡아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우리가 정말 어떤 공감하고 그 말씀이 완전히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아주 골수까지 이것이 아주 묻혀지면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는 염려할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염려할 것도 없고 주님도 아마 염려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공평한 하나님께서는 다 부어주고 계세요. 이미 너무 넉넉히 부어줬어요. 한번 옆에 앞뒤를 보세요. 아주 넘치고 넘쳐가지고 파묻혀 있다니까. 정말 너무 넘치게 부어졌는데, 자, 이걸 누가 받느냐면, 물론 하나님 택한 자들이 받겠지만, 그럼 택한 사람은 누구냐면, 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한테는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고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사모가 되는 거고 사랑이 되어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기다려지고 정말 이 언약이 이미 조금도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믿어지면서 이 언약이 너무 사모가 되고 그리워지고 기다려지는 것이,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 이게 기적이다, 기적.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증거는 뭐냐?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더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더 정말 우리가 기다려주고 채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은 재물을 찾는 것보다 나를 더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재물을 더 사랑한 그런 사람이 이전에는 되었었어요. 이전에는 여러분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는 재물도 하나님 앞에 하찮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했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왜 이렇게 살았냐, 왜 바보처럼, 이렇게 나오는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한 처녀에게서 정말 한 아이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자기 백성.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따라 21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기 백성.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이니까 필요 없어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의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했고,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거의 거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얘기죠. 근데 성경인데 우리는 엄청 사모하는데, 우리는 엄청 정말 언제 주님 오실 때 막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다 우리는 정말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주파수는 다 주님의 오심에 맞춰져 있다고요. 주님의 오심에 맞춰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거라는 어떤 기약, 주님을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거라는 그 어떤 정말 그 마음이 거기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러면은 그것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만 기대하고, 그러니까 막 뭐 날짜 계산하고 언제 오시냐 막 이런 거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지, 뭐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할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눈물부터 먼저 흘리실까? 아니면 너무 감사하다고 뭐 끌어안으실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정말 부끄러워 숨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니까 그냥 다들 그냥 두려워서 엄청나게 그 막 죽은 자 같이 되고 왜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요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 만날 때는 죽은 자처럼 막 두려워서 거의 막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시니까 차라리 아기 예수로 오신다면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 귀여워, 꼴깍 예쁘다 이렇게. 아니 우리 요한이가 지금 6살 7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가 오빠가 오니까 요한이 오빠다 그러더니 사랑이가 어머 귀여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엄마 사랑이가 날 귀엽대 그러면서 지금 아빠한테 가서 웃더라고. 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면서 멋쩍어가지고 웃더라고요. 모르죠. 모르니까. 예수님이 정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다면 안나처럼 시몬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모르죠. 없어요. 그때 당시도 없었어요.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정말 이게. 그리고요, 그때 엄청난 환란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예수님 기다린다고 했으면서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평화는 무슨 왜냐면은 그때는 너무 힘들으니까, 그죠?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알아보는 사람 알아봐요. 참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더라고. 항상 기다려봤던 사람들이 안나나 시므온처럼 준비됐던 사람이 알아보더라는 얘기죠. 전 이걸 보면서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다 알아봐. 이미 전부 정말 시므온도 안나도 얼마나 성전에서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예언했던 사람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알아봤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그런데 그냥 오실 거라고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어떤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봤던 거예요. 알아봤다가도 아닐 거라고 다 포기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절대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저렇게 천하고 저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아무것도 뭔가 내세우지 못한 저런 사람이 무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더 허무했단 말이에요. 왜 그 가시 면류관이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정말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갈 때는 그나마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그나마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무능하게 저렇게 힘없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던 세례 요한도 내가 기다리니까 당신이니까 아니면 내가 다시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러면서 의심했다니까요. 그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 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하는데 정말 기다렸다고 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눈에 그냥 들려지는 것만, 귀에 들려지는 것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남이 보이지 않는 성경 속의 성경, 남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 속의 말씀, 정말 어떤 사람들로 얘기해주지 않는 사랑 속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어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땅에는 평화여,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다 이제 구원할 자로 주님께서 오시지만, 그러나 정말 그 속에서 더 깊은 것을 본다면은 그 은혜는 정말 물론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생일할 때도 생일도 왜 내가 만일에 생일이라면 우리 엄마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왜? 나를 낳게 하시는 게 엄마 아버지잖아.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어떤 이런 진리에 대해서 깊은 곳까지 우리 깨닫고 나면은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러셨겠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저것들은 구원해 줘야 되는데, 저것들은 내가 살려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렸다간 다 제 길로 다 전부 그냥 그 지옥으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찌할꼬.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어. 너희가 예루살렘에 왕래하며 어떤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실 때는 정말 우리는 평화요, 뭐 구원이요, 우리는 막 기뻐서 즐거운 날이요 하지만 아버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정말 아버지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정말 기쁨보다는 아픔이 크셨을까?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전해지면서 정말 주님 앞에 하염없이 감사가 되고 한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죠. 이 독생자 예수를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을 어느 죄를 씻는데 내어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가 그렇고 진리의 원래 원칙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신 분이 우리도 왜 사랑이 많은 자가 항상 을이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자가 갑이 되는 거고 사랑이 많은 자가 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아무도 다 잠자고 다 자기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정말 애통하시고 너무 탄식하시며 너무 아파하시면서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이 짐승들로 인해서 죄를 씻었을 때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예수님을 정말 보내신 예수님의 아버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앞에 모든 게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 큰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한다고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면서 우리가 그걸 알아가면서 이게 이제 신앙의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철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철없는 행동을 안 하고 철없는 말을 안 하고 철없는 삶을 안 산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되고 아버지를 더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뭐를 기뻐하시고 아버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 소원이 무엇이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세상에서 뭔가 높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이 땅에서 취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와서 아버지하고 같이 행복한 삶이 영원한 삶이 그게 우리의 완전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눈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소원을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뜻에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 갇혀가지고 세상에 배운 것에 우리가 완전히 뼛속까지 이것이 이 세상 물물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정말 잘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를 위한 자랑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마라. 자, 좋은 일은 뭡니까? 좋은 일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는 모든 소망을 천국에다 놓고 모든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늘에 있고 비록 육신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이미 땡겨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을 만한 주님께서 정말 인정할 만한 주님께서 안심할 만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는 됐어 너는 정말 그때서 비로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부터 다 아버지라 불러라. 난 너는 진짜 아버지 되고 넌 진짜 내 자녀가 됐어. 아직은 불안한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는 진짜 완전한 아버지고 완전한 자녀로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끝까지 참는 자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정말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냥 아직은 주님이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은 또 기도하라면 또 다른 생각을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픈지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이 자체를 회개하는 거지.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길 이루는 알았어도 이렇게 살기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안 될까? 마치 정말 내가 이 뱃속에 어떤 이 오장육부에 암이 걸렸을 때 내가 나를 배를 가르고 수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번에 뭐 중국에서 뭐 수천성인가 거기서 산사태로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갖고 67시간 만에 한 사람을 구해놨는데 그 사람이 구조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온 거지. 그냥 그대로 몇 시간 더 가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육신 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게 존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에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가 어떻게 천국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게 어디 거기다가 뭐 아무리 우주를 가고 달나라를 가고 뭐 어차피 어떻게 해도 우리가 천국까지 이게 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의 어떤 인간, 우리가 너무 이게 마음은 원이지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나깨나 진짜 분초로 주야로 눈물 흘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미 주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다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동방 박사가 그 예수님 경배하러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네, 황금과 그 다음에 유황과 그 다음에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걸 모든 걸 볼 때요, 그 황금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지만 이 황금이라는 건요, 이 황금이라는 것은 이게 변하지 않는 게 황금이잖아요, 그죠? 황금 정말 정금같이 나온다고 얘기하잖아. 우리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노 정금같이 나온다고. 변하지 않는 신앙을 얘기해요. 변하지. 물론 이제 주님 앞에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황금 같은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야 된다고. 단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과 막 정말 여러 가지 산전, 수전, 뭐 공중전, 지하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정같이 나온다고. 주님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고생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고생만 하다가 진탕 그냥 어떤 그런 염려 근심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황금 정같이 정말 주님 나와야 되는 믿음이 변하지 않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황이라는 것은 아주 향기가 나잖아요. 예수님처럼 향기 나신 분이 어디 있으세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인류를 다 용서하시고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견디시고 모든 사랑으로 품으시고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허다한 허물을 다 덮으시고 정말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냥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향기,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그 팔복을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아니, 복이라는 게 이게 무슨 복이냐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뭐 목마른데 무슨 복이 있고 뭐 핍박받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걸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것을 추종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이라는 건 뭡니까? 모략이라는 것은 고통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주 진통제이기도 하고 마취제이기도 하고 고통을 잊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고통의 집이기도 해요. 고통의 집. 이제 이것을 이제 모략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쓰여진대요. 마취제나 이제 부패하지 않는 방부제로 사용되고 이렇게 이런 걸로 쓰여진대요. 모략이. 근데 원래 모략의 의미의 원어의 뜻은 고통의 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참고 다 견디시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다 고통을 마무리하신 거죠. 죽음으로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유괴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갖다가 어떤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는 응답자, 아니면 자기의 소원을 뭐 원하는 어떤 것을 들어주는 어떤 주님은 이제 그런 전능하신 자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은사 쪽으로 또 깊이 들어가면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에 보혈의 피가 막 사단을 쫓아내고 막 물리치고 막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시면서 우리가 죽음으로 승리하는 죽음조차 승리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실상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면서도 높아짐의 그 희망, 소망, 기쁨을 얻는 거라는 거죠.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수가 있냐, 어떻게 낮아지는데 높아지는 마음을, 그 기쁨과 그 어떤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주님은 돼요. 말이 된다니까요. 가난하면서도 부자 이상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지. 있어서 기쁘면은
응답받아서 좋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다 뺏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할 때 주시는 이것이 완전한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 치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부담스러워요. 이게 오히려 더 이걸 인하여서 내가 혹시 또 기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내 마음이 나뉠까 봐 오히려 염려가 된다니까.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예수님도 계시고 여기도 예수님도 계시고 여기도 계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계시고 물질도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뭔가 아직 반쪽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안 준다고 하면 무서워하더라고. 그걸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럼 저렇게 얘기하면 저 따라가면 나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광활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다 펴시고, 이거 뭐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늘어난다, 계속 번창한다잖아요, 우주 만물은. 그러니까 막 어디서 50억 년이 걸려가지고, 빛의 속도가 50억 년을 걸려도 아직 그 별과 별 사이를 다 지금 탐사를 못했는데 그 뒤에 어떤 것이 또 있는지도 모르는 이 광활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겠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안 해주시겠냐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세상에 딱 유땜하는 걸로 기뻐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막 황금을, 어마어마한 황금이, 막 이건 근으로 달 수 없고 들 수도 없는 황금이 나한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주어져 있다고 해봐요. 어디서 그 이미테이션 그냥 요따마는 저 뭐 하나 가지고 오면은 그거 돌아보겠냐고요. 그거와 같다는 거죠. 여기는 정말 헤아릴 수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무궁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우리를 정말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더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고, 더 우리는 정말 날개를 펴고 더 비상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걸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구하고 이것을 막 찾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이 사랑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걸 땡겨야 되는데, 진짜를 놓치고 살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금 가짜에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 이것을 보는 주님의 마음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여기다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파판 자가 아니죠.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해도 주님 앞에 할 말 없는 인간의 아주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만큼 마음 드리고, 이만큼 혼적인 믿음 드리고, 마음 심령 이만큼 드리고, 시간 조금 드리고, 이 조금 드렸다고 해서 주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은 그래, 네가 준 만큼 나도 이만큼 줄게. 너 이만큼 줬으니까 난 더 크게 줄게. 그래도 이만큼도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떤 환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말 아주 그냥 로마에 완벽하게 고통을 당하는, 이 가장 아마 말은 안 했어도 아마 우리가 환경은 다 그때 시대에 살진 않았어도 아마 최고의 고통 속에서요, 아마 예수님이 오셨을 것 같아요. 제일 희망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보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깨달았다니까요. 안나가 그랬고 시므온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을 편안하게 놓아달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이라고, 더 이상 나한테 필요한 게 없다고, 더 이상 원할 게 없다고, 이제는 주님을 보았으니 이제 더 이상 이 이상 더 행복이 없다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잔치 안 하잖아요. 원래 뭐 이렇게 혼례 어차피 결혼식 때는 하지만 막 7순 잔치, 8순 잔치 막 이런 거 원래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원래는. 그래서 안 하는데,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믿음이 없을 때 7순 잔치 안 한다고 누웠어, 그냥. 그래가지고는 누워가지고는 정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돌아버려 가슴 억장이 무너져. 맨날 성경 쓰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 하루에 붓으로 다 쓰시고, 뭐 시편 읊어대고 막 기도 2시간씩 찬양 2시간씩 하시면서 이 마음에를 육신의 때를 못 벗은 거예요. 그러니 저 기도는 도대체 뭘 해서 기도하시고, 저 찬양은 어떻게 저렇게 글씨는 잘 쓰시고 그냥 저러시면서 왜 저 마음은 못 내려놓나. 이게 아이러니하더라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실컷 기도하고 엄청나게 성경 보고, 아니 여기 뭐예요, 그 동방박사가 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막 쫓아서 헤롯 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왕이 나실 자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왕이 나실 건데, 그 왕의 별을 그 인도하는 별을 따라가다가 이 별을 놓쳤다. 야, 이거 어떡하죠? 이 어디에 납니까? 하고는 이제, 왜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민들이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거기 가면 그러니까 알았어요. 가니까 이제 헤롯 왕이 막 사람들 불러대요. 율법사, 바리새인, 제사장들 막 불러대면서, 야, 이스라엘의 왕이 난대는데 어디서 나냐 한번 물어봐라. 너희들 한번 가서 좀 연구해봐라. 그랬더니 딱 오더니 한 그 제사장이 딱 얘기하잖아, 율법사가. 아,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성경 구약에 예전에 그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이스라엘 치리자,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고. 베들레헴이라고 딱 가르쳤다고.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고 다 갔냐고.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알았다니까. 성경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날 반대하는 자요, 나를 모으지 않는 자, 날 해치는 자라고. 결국 이게 아니면 이거라니까.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좋은 사람,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나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좋은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선한 예수님만, 하나님밖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뭐합니까?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운 사건. 결국 이들이 다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 죽였잖아. 아주 처참하게. 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생각해요. 정말 노마 병정한테 찔리는 거, 맞는 거, 채찍 맞는 거, 그건 참았을 것 같아. 가장 마음 아픈 게 대제사장이 몰라줬던 거. 알아둬야 될 율법사들, 성경을 그렇게 능통했던 자들이, 성경에 그 아주 대박사였던 사람들이 몰라줬던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한번 얘들한테 물리면 죽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제밥에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회복할 거라고, 이스라엘 회복할 거라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지금 역사 이하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세상에 이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냐고. 이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언제 회복하실 거냐고. 언제 우리를 저 로마의 저 정권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거냐 이거잖아요. 유다가요, 왜 예수님 팔았는데요? 배신감 느껴서 팔았어요. 네가 왔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나라를 당연히 회복해 줘야 돼. 유다가 되게 똑똑했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네가 그렇게 힘없이 잡혀서 그 고문을 받고 거기서 살아날 줄 알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가 우리를 믿게 하고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무능하게, 이렇게 덧없이 그냥 갈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유다가 30세겔의 여자 종의 몸값이죠. 30세겔에 팔아먹어도 하나도, 나중에 이제 뉘우쳐서 이제 목매달아 죽었지만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그날 다들 예수님 앞에 충성한다고 다 했는데 다 떠나갔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 가시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이제 임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주님이 아셨던 얘기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나마 그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적은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주님의 언약을 믿게 되고, 그 언약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십자가가 이제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적을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내 욕구와 내 마음의 원한 소원을 풀어주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내려놓고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 나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이제는 죽는 것 사는 것조차도,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이제 받아달라고, 이제는 세상의 소망을 십자가의 피로 다 제거해달라고. 노아가 방주 칠 때 역청으로 다 바르는 것처럼 세상의 문물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게 달라고. 세상의 기쁨과 향락이, 세상에 요구하는,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들의 그 즐거움이
나에게 절대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은 나에게 고통이 되고 하나님 것만 내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정말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살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려놓기 위한 게 기도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람들 모든 세상 즐거워하는 걸 다 끊고 내가 더 참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됐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듭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어떤 뭔가를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어떤 그런 사람이 달라진 게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말미암아 살고 죽는 것이 목적이죠. 잘못하면 혼이 내 안에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목적이 되고 나의 안에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정말 주님의 이제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신명의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정말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고 하니까 뭐 예배 자체가 무슨 목적인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받는 것이,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피 입을 때 같이 춤추고 예수님이 슬퍼할 때 같이 애국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주의 마음을 담아서 주의 시선으로 그럼 주의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같이 발을 맞춰서 동행하는, 오늘 말씀에 예수와 이제 예수와 이름과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어떤 그 처음에 용사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달라져 가면서 나중에 용사가 되는 거고, 어떤 그런 발목부터 적시면서 창일하게 될 때 내 생각은 다 덮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떠내려 가는 거고 움직여지는 거지. 사실은 정말 구원 하나의 기초, 그건 기초죠, 기초. 그건 기초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할 게 뭐냐? 임마누엘 이름이라는 거. 임마누엘, 투네임, 예수 이름과 임마누엘.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이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행하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 왔다는, 마지막 때에 지금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면, 초대교회도 살았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육신의 것을 얻는 그런 아예 자체가 없었죠. 오늘 말씀이 여기 뒤에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썼잖아요. 나의 욕심과 욕망이 버리지 못한 까닭은 주님의 온전히 채우지 못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이렇게 뭔가 아직, 그렇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완전히 죽지 못했다는 내 의가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건 자신이 죽지 못한 까닭이요, 죽음 앞에 두려운 것은 주님과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이유요, 주님의 세상에 좋은 것도 거절할 수 있는 것, 주님은 세상에 좋은 것도 거절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이 놓지 못한 것도 다 포기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이루어지면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평안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슴에 채우는 게 문제예요. 요 세계에서 아는 게, 이제는 여러분 아는 게 너무 풍만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과부하 걸려서 여기까지 못 내려와. 차라리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내가 좋아한다고 그러지. 신앙 어린 사람들, 신앙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초짜들. 왜? 이 사람들은 백제다가 쓰는 것처럼 너무, 그런데 이게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다 지워야 돼. 그래도 그래도 약간은 이런 식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내려놓고 비우는 그런 연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더 정말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바라시고, 생각과 의지와 이 어떤 그런 의식 속에 항상 늘 주님을 집중하시고, 모든 마음과 모든 입술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잠시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순간 잠시만 떠나도요, 거기 틈이 생겨가지고 인간의 생각이 쏙 들어온다니까.
일하는데 어떻게 그러냐. 지금 바빠가지고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냐.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고요. 이게 연습이 되고요. 이게 아주 몸에 배고요. 이게 아주 그냥 익혀지면 몸이 반응한다니까요. 그냥 일하면서도 찬송하고. 요즘 애들은 뭐 찬송하면 뭐 노래 들으면서 공부한다며. 요즘 애들 그런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여기서 끼고 막 그러고 공부한대요. 그런다면은 그만큼 세상의 문물이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익숙해지고 연습과 이 경건의 능력으로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요, 완전 몸에 배면은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면서도 너희가 서판에다가 글을 새겨서 가면서도 읽으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이게 배워지면요, 일하면서도 주님의 찬양이 몸에서 나오고, 어떤 때는 막 바쁜 중에도 막 힘든 중에도 주님이 말씀이 막 이 속에서 심령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수시로가 아니라 무시로, 수시로 무시로지만 이 무시로도 나올 수 있는,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그러니까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망 없는 걸 성경에다 쓸 리가 없다고요.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사실 지금 요즘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생각나면 금식도 좀 하시면서 2016년도 맞이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주님께서 주신 정말 이 메시지가요, 얼마나 지금 두렵고 무서운지 제가 지금 다 받아 적었어요.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하고 막 영화 같은지, 오죽하면 제가 하도 이게 받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건에스터 그 소설가 글 쓰시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한번 이것 좀 한번 써보라고. 그랬더니 단편으로 한번 책을 써야 되겠다고. 자기도 너무 이게 은혜가 되니까. 이 마지막 언약에 대한 계시록,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야. 그걸 계속 지금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에 지금 성탄절날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데 내가 이걸 메시지를 전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성탄절부터 그냥 이 즐거운 날에 여러분을 막 공포 분위기로 막 무슨 남양 특집 분위기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건 요한계시록 할 때 같이 가기로 하고요. 막 주님 계속 요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사랑이지만 사랑 안에는 사랑을 받을 자에게는 사랑의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사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 자는 이게 재앙이고 죽음이고 이게 사망이고 이게 저주고 이게 심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엄청 많이 주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더 많은 기회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 있다고, 나중에 깨닫는 사람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게 제일 빨리 깨닫는 거고, 성령이 또 그것도 안 되면 성령의 어떤 이 역사 속에서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이 말로도 깨닫고, 그거로 안 되면 이제 돌아가는 주위 환경으로도 우리가 마지막을 깨닫고, 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할 말 많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간 거로 이제 저희들 정말 이 예수님의 오심 탄생을 정말 저를 축하드리면서, 정말 항상 늘 말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말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가 축복의 이름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실 거 아니야.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막 흥청망청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말들은 잘하더라고. 보니까 뭐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교회도 안 가. 적어도 크리스마스나 왜 부활절, 추수감사절 안 오는 사람은 3번은 온대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3번은 온대요.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3번은 온다는데,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나 크리스마스지. 받을 만한 사람이, 내가 인사를 받을 때 생일 축하해요? 하면 그냥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안다니까.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이러잖아요. 아니면 뭐 엄마 생일 축하해, 아빠 생일 축하해 할 때 정말 말을 잘 듣고 축구하면은 그래 고마워 이러잖아. 세상에 말도 안 듣고 그냥 집안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사고만 치고 축하해 그러면 아이고, 이 축하를 받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똑같아.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축복을 안 받을지라도 그 축복은 주님 받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축하는 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할렐루야. 정말 인류의 이런 축복을, 이 인류의 이 세계가 다 축복할 수 있는 그 축하의 날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세요. 할렐루야. 정말 그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기묘자요, 모사요, 우리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정말 이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여기 와 있는 게 감사하고 이런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알면서 믿고 가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잘 살아가는 사랑하는 기쁨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